할렐루야.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침례를 받으신 세 분이 침례 증서를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잠깐 그 증서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현자매 침례 받으셨죠? 먼저 첫 번째 타자로 나오시죠. 그 침례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죠. 너희가 침례를 주라. 그래서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확증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우리 구원을 확증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침례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그 목사님께서 성경적 원리로 들어가면 침례는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사실은 침례받게 하는 게 성경적인 그 원형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만약에 VIP에게 복음을 전했다 카페에서 영접했다 우리 목욕탕 가자 오늘 침례 받아야 된다. 사실 침례를 하는 게 원형적 모습인 거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제 그 고속터미널에 있는 찜질방에서 새벽에 아직 목욕탕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세 분의 여성분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다현자매 침례 증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람은 2017년 9월 1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본 교회의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9월 17일 담임 목사 김진호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꽃 축하드립니다. 수진 자매님? 수진. 네. 김수진 자매님? 네. 침례 처음 받으시나요? 네. 세례는 받은 적 없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은진 자매님? 네. 은진 자매는 세례 받으신 적 있죠? 세례 받았자면 침례는 이렇게 또 처음 받은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만약에 제가 한 번도 침례를 받은 적이 없다. 제가 이전에 교회 다닐 때 세례, 머리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는 그 세례는 받았지만 침례를 받은 적이 없다. 또는 난 한 번도 침례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꼭 셀 모임에서 셀 리더 분들에게 얘기하시고 같이 스케줄을 잡아서 목욕탕이나 또는 수영장이나 또는 저기 어디든 갈 계획을 하셔서 침례를 받고 또 우리 침례 증서를 같이 주는 그런 축하 의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내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저희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그리고 변화가 될 거를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우리 삶에 마땅히 일어나야 될 하나님 계획 안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도록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휘성님 혹시 괜찮으시면 저기 버튼을 눌러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시간을 봐야지 제 시간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1시간 반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기도까지 포함해서. 네, 지난주에 제가 열애로 두고 하긴 했지만 나라에 심각한 거기 때문에 저는 딱 잡고 하고 싶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사람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스스로 나 했을 때 각자 다 그 조규송 또는 뭐 문웅재 또는 홍에스더 동재호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라는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의식들이 있죠.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 나는 이렇지. 나는 몇 살이야.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야. 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지금 상황에 이런 것들을 지금 겪고 있어. 등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나라는 어떤 특성의 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분류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죠. 우리가 다 세가족반을 했다면 일가에서 중요하게 나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죠? 그래요? 진짜요? 에스더면 0이에요? 아멘. 정말 스스로를 나는 영적인 존재고 진짜 나는 영이고 그리고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 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가진다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대한 틀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육체를 지니고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우리의 정신세계죠, 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보통 우리가 살아오고 그렇게 교육받고 또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습득되었고 그런 습득된 경험과 지식들이 우리에게 축적되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그런 분류와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혼은 여전히 육체와 마음의 어떤 그게 합쳐져서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에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고 있고 바울은 겉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속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해요. 영혼을. 우리가 첫 번째 부른 찬양에 보면은 내 영혼 거듭나?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었죠. 주 안에서 아무튼 저는 말씀은 잘 외워지는데 찬양 가사는 한 100번 불러도 잘 이렇게 다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3장 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한 것 곧 온유하고 고해한 영으로 단정할지니 그것은 하느님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혼을 얘기해요. 즉 혼이 무엇이죠? 지성, 감정, 의지가 이렇게 합쳐져서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그 체계를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 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혼이 성경에는 영어 단어를 보면 soul이란 단어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또는 mind란 단어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heart란 단어가 보통 영어로 나와 있는 건 보통 영이라고 보는 게 더 무난한데 근데 heart, soul, mind 이런 것들이 보통 한국 번역 성경에는 다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된 경우가 많아요. 가끔 heart에 대해서 심령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지만 마음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마인드에 대해서도 마음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혼, 육으로 분명하게 구분지어져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에 숨겨진 사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육체나 알다시피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감이 뭐죠? 시각,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청각, 귀로 듣는 거, 후각, 코로 냄새 맡는 거, 촉각, 느껴지는 거, 미각, 맛보는 거, 그 다음에 다 있죠. 그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그 오감에 의해서 살아가죠, 이 땅에서.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서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들려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적절한 온도에 의해서 쾌적한 상태 또는 더우신 분들은 더운 상태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또 촉각이 와지고 있고요. 우리 옆 사람 잠깐 한 대 살짝 때려볼까요? 느끼셨죠? 이렇게 하는 감각의 어떤 촉각이 왔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 또는 음식을 먹을 때 미각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그런 오감으로부터 오는 정보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 개념들을 우리에게 계속 형성해 줍니다. 덥다 또는 어제 만약에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졸리다. 피곤하다. 또는 지금 너무 막 찬양으로 인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날아갈 것 같다. 사실 그것도 감각이에요. 감각인데 그렇게 겉사람에 대해서 그 몸은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겉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의 물리적인 영역이죠.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영역에 그 영혼 안에서 물리적인 영역에 잠시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사는 집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집, 너희가 이 집에 거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는 텐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장막, 집 다 무엇이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잠시. 여러분이 다 집에서 오늘 나오셨죠? 어젯밤에 오늘 아침까지 집에서 자는 동안에 집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 여러분이 있었는데 그 집은 여러분이 거주하는 공간이었지만 그 집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 집 안에 진짜 내가 있었던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 이 몸 안에 진짜 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진짜 내가 누구냐?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다. 즉 마음은 무엇이냐? 혼 안에 숨겨진 진짜 사람인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죠?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첫 스타트로 인식해야 될 지점 뭐냐? 나는 영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죠. 거듭나야 한다는 표현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첫 번째 부분 찬양 제목이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나다라는 그 단어인데, 다시 태어나다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출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죠. 그럼 몸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네요. 그렇죠? 우리의 정신세계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죠? 거듭났다면 만약에 다시 태어나는 게 혼에서 일어나야 될 파트라면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제로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가 거듭난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실제로 재탄생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을 했을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의 나는 누구죠? 영입니다. 그리고 혼은 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 안에 살고 있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여기서 몸이 수명이 다하게 되거나 또는 죽게 되면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몸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자, 아니 제가 다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라는 육체적 개념의 어떤 접근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다시 거듭날 수 없다. 즉 물은 침례를 상징하죠.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침례를 통해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는 그 주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육으로 난 건 육이지만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은 영이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1년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 들면 더 이상 얼굴은 더 이제 저 노화되는 과정으로 가지 이렇게 그 뭐 변화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화되면은 겉사람도 이렇게 더 그 반대로 이렇게 변화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예요. 네, 제 얼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이 새롭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이 새롭게 된 그게 진짜 나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서 강화되어서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훈련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마음에 느껴지고 보여지고 습득되고 경험되어 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진짜라고 여기고 그게 나라고 여기고 그런 가운데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에서 발전이 없고 제한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은 성장이 멈춰지게 되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틀을 바꾸도록 우리가 한번 내가 좀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런 접근을 하고 있으면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또는 리더가 어떤 멘토링을 해주든 또는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보든 다 그런 접근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변화가 제한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접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잡히게 되면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또는 혼자 말씀을 보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바른 접근 안에서 우리를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증가되는 삶과 확장되는 삶과 영향력이 더 커져가는 삶과 실제가 더 증가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즉 만약에 내 삶에서 그분의 영광이 점점 더 증가되고 영향력이 증가되고 실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그 삶의 모드에 있지 않다면은 내가 지금 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접근인데 첫 번째는 접근은 무엇이냐? 바로 수동적인 접근이에요. 종교적인 접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감각적인 접근이기도 하고요. 그건 또 무기력한 접근이기도 해요. 그건 무엇이냐? 나는 그대로인데 어떻게든 말씀을 보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셔서 내 상황이나 어떤 일들 가운데서 개입하셔가지고 무언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접근이 보통 종교적인 접근이죠. 그렇게 있다 보면은 수동적이게 돼요. 왜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셔서 내 삶에 뭔가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팍 이렇게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그냥 지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른 접근, 말씀적 접근은 무엇이냐? 사실은 그 말씀적 접근은 하나님이 무언가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셔서 해야 될 파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 파트의 어떤 그 작은 부분으로 놔야지 그게 전부로 가게 해서 모든 거를 우리가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접근은 이제 그분이 모든 걸 이루셨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지금 나의 바뀌지 않는 생각들로 인해서 나의 그 바뀌지 않는 캐릭터로 인해서 그분의 나타남이 제한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가 그분과 더 같은 관점을 갖게 되고 그분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그 내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밖의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도록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즉 내가 변화되는 접근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접근으로. 그건 무엇이냐? 능동적인 접근이고요. 믿음적 접근이고 침노하는 자의 접근입니다. 그 둘 사이의 차이를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즉 수동적 접근은 뭐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예배 오셨어요. 예배 오셨는데 오늘 예배가 끝날 때까지 무언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언가 말씀도 오늘 좀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오늘 예배는 그냥 어제 좀 피곤해가지고 그런지 아무튼 좀 잘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은혜 다음 주에 받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접근이라는 거죠. 왜죠? 지금 내가 무언가 눈물을 흘리거나 뭔가 감정적인 뭔가 터치가 있거나 뭔가 말씀이 확 잘 들려서 내 안에 뭔가 막 이런 그 사고의 어떤 변혁이 일어나야지만 뭔가 달라졌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감각적인 접근이에요. 감각적인 접근. 근데 우리가 바른 접근은 뭐죠? 말씀을 듣고 이런 상황 가운데 와서 내가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는 믿는 거예요. 나는 변화됐다. 나는 변화됐고 나는 받았다. 내 안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거나 나타나는 걸로 어떤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내 삶에 지금 영적인 영역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라고 믿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두 번째 접근을 가지고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에 가져다 준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감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접하는 것들이에요. 감각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게 마치 성경에는 정확하게 도마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도마의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도마가 어떤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육체를 봤죠.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마가 예수님 사라지고 나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어 하죠. 도마가 무슨 소리?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진짜 봤다니까? 난 안 믿어. 진짜 나타나셨다고 10명이 막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직접 나타나서 내가 손가락으로 그 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만져봐야지만 나는 믿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도 같이 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와 마주한 가운데 도마에게 얘기하죠. 도마야, 너는 보는 거로 나를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자, 여기에서 도마가 가졌던 접근이 무엇이죠? 내가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봐야지만 믿을 수 있어 라는 거죠. 그게 뭐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갖고 있는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나타나는 거에 기반해서 믿는 것이죠. 그건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우리의 혼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영적 생활을 시작하죠.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습득되어 있다 보니 여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자라나면서도 그런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무언가 변화가 있을 때 나는 은혜 받고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개입하신 거고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먼 산 위에 저기 살아계신지 모르겠고 그냥 다 모르겠고 하나님 방황하신 것 같고 그냥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잠수 좀 타야겠다. 이런 접근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가 가져다 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절름발이로 묶어놓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첫 번째 위치에 둬야 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위치로 둬야 될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둬야 될 게 그리고 그에 따르는 감각적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은 마지막 3단계로 둬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거꾸로 됐어요. 첫 번째는 감각적 느낌을 첫 번째로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감각적 느낌에 따르는 믿음을 두 번째로 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에 놓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같이 우리 셀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 해서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막 경배도 하고 근데 막 건조하다.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좀 오늘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다음날 그래도 또 어떻게 언니가 계속 하라고 하니까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저한테 어떤 찬양을 추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꼭 들어봐. 그럼 더 쉬울 거야 해서 찬양 틀었는데 뭔가 막 갑자기 감동이 되고 눈물이 오고 오늘 하나님 만나 주셨어. 언니 제 대박. 오늘 저 하나님과 모멘텀을 드디어 가졌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 정말 사랑받고 있어요. 자, 그게 뭐죠? 두 번째 접근이죠. 감각을 첫 번째로 뒀어요. 감각을 따라 무언가 터치가 왔어요. 그 감각을 따라서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네. 그러나 그렇게 가게 될 경우 마귀의 밥이 됩니다. 옆 사람을 고백합시다. 그렇게 갈 경우 마귀의 밥이 됩니다. 아멘.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좀 요즘 좀 오늘은 좀 육체에서 깨어나오질 못하네. 안 되겠네. 그냥 하다가 가는 거죠. 그러다 어떤 날은 또 할렐루야 영이 막 지금 지구가 정복되고 있는데 막 이런 거죠. 하나님 막 살아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막 충만하고 그러다가 저도 내가 굉장히 많이 감각을 첫 번째로 두고 거기에 따른 믿음을 두 번째로 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두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만약 치유에 대해서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환절기 돼서 콧물이 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내가 이제 믿었으니까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할렐루야, 주님, 저는 치유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직 막히네. 난 아직 좀 영빨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언니에게 기도해 달라고 해야지. 만약에 그러고 돌아간다면 또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감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백하고 명하면 당장 뭔가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나타났다고 칩시다.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막 하고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막 사랑이 느껴지고 갑자기 코가 뻥 뚫린 거예요.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대박 치유받았어요. 저 치유 간증 언니
저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언니, 저 예수님 살아계셔요.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코가 막혀가지고, 언니, 저 아직 좀 저기 셀방에는 그렇게 어제 간증해가지고 말은 못했는데 다시 도져가지고 저는 아직 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믿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 거죠? 감각에 두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면은 말씀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여기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은 감각은 따라올 때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지금 상황 가운데 나의 갈급한 영역 가운데 또한 내가 아직 모르지만 나의 일어날 일들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오늘 나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와서 기대가 믿음으로 바뀐 거죠. 난 그걸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 때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막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삽니다. 그럼 그 사람 그 주에 반드시 말씀을 따라서 응답되는 경험들을 할 겁니다. 저는 많은 경우 그래서 말씀을 따라 주는 믿음을 가지려고 제 스스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마지막에 두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는 제가 크게 그 중요성을 두지 않아요. 두지 않으려고 해요. 두지 않으려고 하지 않으면 몸은 중요성을 두려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또는 막 이렇게 말씀드릴 때 눈물이 막 흘리면은 오늘 기름 부음 대박 막 이러는 거죠. 오늘 주님 장난 아니게 개입하셨어. 새해를 행하실 것 같아. 막 이러고 있죠. 그러면 말씀을 믿어야지. 감각은 따라오는 거야. 그러지 않는 날이어도 제가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삶은 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따라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느낌입니다. 아멘. 많은 경우 우리가 이거를 훈련해서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했던 감각을 첫 번째로 두고 감각에 따른 믿음을 두 번째로 두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그런 접근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거에 대한 은혜를 받고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채워주시고 내 삶에서 이런 변화를 주시는구나 라는 걸 내가 확증을 받고 현장에 돌아갔는데 환경이 그렇지 않게 돼요. 환경이 그렇지 않게 된 걸 보면은 뭐지? 나 분명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뭐지? 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 오는 정보로 인한 감각의 그 느낌과 그 말들에 내가 동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게 뭐죠? 무식한 동의입니다. 마귀에게 발판을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식한 동의로 인해서 삶에서 업앤다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느껴지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믿음으로 행하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삶에서 훈련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체크가 되면서 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걸 나눴고요. 감각에 대한 것들. 두 번째는 지적 동의입니다. 지적 동의. 마귀가 교회에 가져다 준 훌륭한 도구죠. 지적 동의.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가 교회에 믿음 대신에 정말 믿음 같아 보이고 믿음같이 들려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별해낼 수 있는 대용품을 주셨다. 그 대용품이 바로 지적 동의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 동의.
지적 동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내가 알아요. 진리라는 걸 내가 인정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내가 동의해요. 그러나 그 동의하는 그 단계가 오직 혼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 동의의 증상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믿는데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제가 알고, 언니 그 말씀 저도 알고 믿죠, 믿어요. 믿는데 근데 그니까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뭐죠? 지적 동의입니다. 근데 지적 동의의 무서움은 뭐냐? 내가 그걸 믿고 있다는 착각에 들어가게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무섭냐? 착각에 들어가게 하면은 그 정보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닌 심령에서 계시돼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한 갈증을 증식시킵니다. 왜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 알고 있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되는 그 믿음적 레마를 갈망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말씀의 실제를 보거나 말씀을 듣거나 딱 내용 보면 저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아는 내용 나왔네?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 말씀 내가 여러 번 봤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지적 동의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 지적 동의를 심령의 동의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나타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머리로는 분명하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동의하고 있지만 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 동의하는 그거와 같은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거는 지적 동의에 있는 것이지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시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원천이신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일들로 인해서 경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가 어떤 물질과 관련해서, 재정과 관련해서 어떤 압박들이 오게 된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서 압박이 올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신 걸 알겠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만약에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은,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적 동의 상태에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 나의 공급자신데 이 상황 가운데 그럼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채워주실까? 자, 한번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움직여야 될지 살펴봐야겠다. 할렐루야, 간증이 기대된다. 이 반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적 동의와 감각, 이 두 가지 틀을 우리가 깨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그게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계시로 인해서, 그리고 그걸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다 중요하죠? 바로 내가 영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모든 이것들이 퍼즐이 맞춰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근데 집에서부터 정보가 자꾸 들어와요. 지금 안 되고 있지. 지금 너 잘못하고 있지. 너 지금 이거 안 되지. 너 지금 이거 이렇지. 라는 정보들을 통해 자꾸 우리를 잘못된 것을 보게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동의를 내려주는 순간 말씀이 내가 진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그 지적 동의 상태에서 끌려다니는 거는 감각에 의해서, 감각으로 오는 정보들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발판을 내준 마귀가 뒤에서 우리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유업들을 빼앗아가는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영역이 끌려가는 영역이 있다면은 그 영역에 대해서 내가 딱 체크를 해보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내가 마땅히 나의 자리를 차지해서 삶에서 실제가 일어나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진짜 내가 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나의 존재를 차지하게 되면은 삶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내가 일어나게 되면은 두려움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내가 일어나게 되면은 죄와 공존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내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내가 일어나게 되면은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리고 상황에 대한 거는 전혀 그렇게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더라도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우리의 신분이자 우리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보면은 고린도 10장에서 3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상상들과 여러 가지 이론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축혀 세워진 모든 생각들, 이론들을 사로잡아서 그것들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종이 불복종하던 모든 것들을 다 응징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실은 지적 동의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는 말씀을 다 들었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상 내 삶에서는 그게 믿어져서 그렇게 움직여주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오고 그렇게밖에 반응이 나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휘둘리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내 영에서부터 지금 그 영역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내 경험이나 내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습득되어서 축적된 정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지금 내 영에 장착되어서 내 영이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정보로 오지만 지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고 영 안에서 자기가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에 차지해야 될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즉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데 그 믿음의 싸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견고한 진이 무엇이죠? 무언가 방어하는 거죠. 진이 무엇이죠? 견고한 요새. 요새가 무엇이죠? 전쟁에서 요새는 적이 침입해 올 때 막아내는 거죠. 즉 우리 안에 어떤 견고한 요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를 그 견고한 진이 차지하고 있고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들려줘도 사실은 튕겨져 나가게 되고 그게 우리에게 믿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안에서 가장 여러분이 잘 믿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과거부터 축적되어서 경험으로 습득한 정보들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여러분을 믿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좀 조급한 성격이 있어. 난 좀 유유부단한 게 있어. 난 좀 혈기가 이 혈기 이 자식을 좀 해야 되는데 있고 난 좀 원래 나는 좀 차분하고 좀 이렇게 한데 등등등이 다 뭐죠? 여러분의 무수히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습득되어서 여러분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정보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 거기에 대한 실패의 기억들, 안 됐던 기억들이 있으면 그게 더더욱 더 강하게 자리 잡아서 여러분의 요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걸 해봤는데 안 됐어. 또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안 됐어. 그래서 안 된 기억이 내 몸이 같이 그 사건과 함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질병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오게 되면 내 몸이 같이 그 질병과 함께 강하게 아팠기 때문에 몸도 기억하죠.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것들은 몸도 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강하게 습득돼가지고 내 안에 실제로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더라도 실제로는 그게 거기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말씀이 그 자리를 밀쳐내서 가는 거를 막고 있습니다.
그게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이냐? 환경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하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해보십시오. 안 될 겁니다. 지난주에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정말 일주일 동안 달라지신 분들 있습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막 결단을 했거든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쯤 되니까 다시 관성에 의해서 예전으로 돌아가졌어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회개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사우나 가서 성령님 정말 제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이게 참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합니다. 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했어요. 육신이 연약한 게 네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에 지배당하지. 왜 그런지 알아? 네 영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결단하고 눈물 흘리고 질질 짜고 적어놓고 해도 못하는 거야. 왜? 네 영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네 능력을 키워야 돼. 영을 강하게 일으켜 세워라. 그래서 제가 닥치고 방언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감각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난 무조건 내 영을 흔들어 깨우고 내 영을 지배한 자를 놔둬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을 뿌리째 뽑아버려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행동이 안 나오는구나 라는 걸 강하게 느껴서 그렇게 적용을 했고,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저희 세런들의 몇몇 세런들과 함께 H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홀리 프로젝트인데요. 홀리 프로젝트. 홀리 프로젝트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제가 가입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홀리 프로젝트는 육적인 걸 먹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까 대신 음식 말고 우리에게는 사실 음식보다 더 많은 육적인 정보들, 무수히 많은 미디어, 인터넷 등등등의 세상적인 정보들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어제부터 금식하기로 시작했어요. 뉴스 안 보고 SNS 안 보고 인터넷으로 미디어 관련된 모든 저기 영적인 영상을 제한 모든 영상들 안 보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오직 말씀만 보고 그리고 영을 흔들어 깨우고 1시간 빡세게 방언을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짜투리 시간은 설교 말씀 리핏하고 말씀 보고 말씀만 집어넣는다. 그리고 우리 3개월 지났는데 우리 한번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우리 간증하자 이렇게 하고 한주영 형제님과 문흥재 형제와 조규성 전도사 이렇게 3명이서 같이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두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요즘 안 보시죠?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 항상 효선자매님 앉아 계셨는데 효선자매님 저쪽으로 밀려나셨어요. 근데 정말 변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삶에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는 이미 바뀌지 않는 많은 육신적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프로그램 되면서 이미 그 육적인 말씀과 반대되는 정보들이 먹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접하는 모든 사항들은 거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오죠? 말씀보다는 이미 잘못 프로그램된 생각대로 해석들이 와서 또 축적돼서 견고한 진을 더 강하게 형성시켜줍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그게 더 강하게 밀착돼서 이게 더 형성돼서 당연히 그게 강해지죠. 그러니까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보다는 육에 우리가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날 성령님이 강타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강타해봤자 월요일부터 또 잘못된 생각들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잘못된 거 먹기 시작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육신이 너무 배불러가지고 막 이제 배부른 증상들이 나타나죠. 짜증나고 막 신경질적이고 염려가 많아지게 되고 막 사람들 미워지게 되고 저 막 갑자기 거슬리지 않던 사람이 거슬려지게 되고 갑자기 쟤는 왜 꼭 저렇게 웃어야 돼? 막 이런 반응이 나게 되고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런 식으로 하지? 등등 나타나고 되고 막 나도 모르게 하게 되면서 육체가 막 살아있네. 그래서 이제 언니 언니 아무튼 전 좀 육신을 쳐야겠어요. 맨날 그런 결단을 하지만 반복되는 일주일. 이제 우리 모두 바꿔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을 먹여야 합니다. 영의 바른 정보를 더 많이 먹여줘야 합니다. 바른 정보를 먹여줘야 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 세대는 다른 것보다 북한의 핍박보다 더 강한 핍박은 유혹이에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건 유혹이죠. 그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를 절름발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바른 것들을 먹여주고 우리 영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삶이 사라지게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영역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거를 지속해서 셀에서 함께,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그룹 만들고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같이 참여시켜서 함께 합심해서 하게 돼서 그 지점까지만 같이 가게 돼서 그 지점에 딱 경험해가지고 말씀이 이래서 말씀이 딱 경과진을 깨부수고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일어나는 자리를 가면 놀라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와, 진짜구나, 진짜 말씀은 살아있구나, 진짜 되는구나, 진짜 역사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이제 그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게 되고 그렇게밖에 움직여지지 않게 되는 걸로 인해서 지배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맛봤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 인생은 다 보장되는 삶으로 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적용해야 되냐? 결국 견고한 진을 파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습득되어서 경험으로 쌓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 해도 믿어지지 않는 자꾸 그 경험들로 인해서 높아진 그 생각들인데, 그거를 깨부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죠?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이게 바로 견고한 진을 깨부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의 잘못된 것들을 제거시키고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말씀이 자리 잡아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예요. 레마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즉 레마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 적혀있는 그 정보들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적혀진 말씀. 그래서 그 로고스는 나에게 그냥 지적인 정보에 동의는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인 정보에 우리가 뉴스 보거나 책 읽거나 이런 것처럼 정보로서 습득이 되죠. 그 로고스 자체는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근데 그 로고스에 성령이 더딥혀져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게 레마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킨 능력이 되게 됩니다. 그게 레마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칼을 장착하라. 즉 말씀의 칼인데 성령의 검이라고 하죠. 즉 말씀과 성령을 하나로 해서 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은 무엇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기서 살린다는 단어를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살아나게 하다, 회복시키다, 그리고 생산해내다, 그리고 넘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이 살리는 거라는 거죠. 즉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삶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은 영역들을 살린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질병을 내어 쫓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제거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일어날 때 삶에 대한 어떤 의심과 불확신들이 제거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살리는 것이 영인데 육은 무익하니라. 즉 육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것들은 무익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왜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인격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와지게 될 때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들었고 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만졌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가 무엇이죠? 말씀이죠.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떨어지게 할 때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일으켜내게 되고 빛을 비춰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둠이 제거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의 그 유업과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모든 실제와 반대되는 지금 높아진 생각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빛이 비춰지게 돼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된 순간 나타남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계시해서 내 영 안에, 그 안에 있는 자리에 장착될 거를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영을 내어줘야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의 감각을 개발하고 훈련한 다음에 말씀을 심령에서 영으로부터 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고 있을 때는 아무리 그 말씀을 막 고백해도 머리에서만 이렇게 그쳐지게 되고 가슴에선 여전히 그 영역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확신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심령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면은 내가 믿어지는 상태죠. 그러면은 고백을 하거나 거기에 생각할 때도 가슴에서부터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확신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경관진이 파해지고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영이 그 말씀에 장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일어나지게 된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 상황에 마주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그 말씀적 생각이 나오게 돼요.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다스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닥치고 영적인 영역을 훈련해서 육의 소리를 닥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을 개발하십시오. 셀에서 같이 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의 감각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고 내가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살아있는 습성은 그 감각에 익숙한 습성이에요. 그 감각에 익숙한 습성에서 이런 영적인 일에 참여하면서 말씀들을 듣고 말씀대로 하려 해도 마치 그런 거죠. 주님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면 주님을 따라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잠들고 그 상황 마주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육신이 확 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왜죠? 감각이 지금 나를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을 진짜 나를 일어나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게 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안테나가 정확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계시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계시될 때 그렇구나. 내가 정말 그렇구나 라는 확신이 오게 되고 그럼 그 지점에 이르게 되면은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든지 여러분 거기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스토리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잔 오스틴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주님 품에 가셨는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낮잠을 잠깐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눈이 감기면서 자신의 영혼이 자기 육체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온 거죠. 그러면서 의식이 다 있는 거예요. 몸은 감겼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갑자기 어둠이 자기를 확 둘러싸더니 밑으로 막 내려가게 하면서 어둠 침침한 곳으로 깊숙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무슨 일이지? 왜 내가 지금 이런 곳으로 가고 있지?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주인으로 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지금 이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가지고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가지게 된 거예요. 너무 막 무섭고 막 너무 막 두려움과 그 음슴함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가운데서 뭐지 이러고 있는 가운데서 마귀죠. 마귀가 검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자기 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아무 말도 떨어지지 않고 이게 무엇이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검을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귀와 자기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마귀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 여기 이렇게 중간에 딱 서신 거죠. 근데 마귀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예수님 뒤로 이렇게 물러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물러나시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시고 그래서 점점 본인이랑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안으로 확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신 순간 In Jesus' name you should bow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무릎 꿇을지어다 하자 바로 마귀가 무릎 꿇게 된 거죠. 이 환상을 경험한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 서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영역이든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지배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활성화시키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어날 때 모든 지옥의 세력은 떠나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망의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같이 여러분 좀 실제적인 그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영은 우리 심령, 즉 우리의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실제로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를 해보신다면은 방언 기도하실 때 막 목소리로 크게 낸다기보다는 내 안에 깊숙한 뱃속에 내 안에 깊숙한 것에서부터 진짜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기도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내 심령 안에서부터 발성을 이렇게 복식호흡 하듯이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심령을 두고 말씀을 고백할 때도 여러분이 그냥 머리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머리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배로부터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여서 그런 가운데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며 그분이 나의 생명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것에서도 연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한 안내를 받습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카야바코시에카라바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바바코세카라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바코세카라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바코세카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일들은 복종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일들은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바코세카라바코야레르바. 두려움은 굴복할지어다. 라카라바코세카레르바카세. 할렐루야 바코세카라바 알라바코세카라바 에야레르바세카라바 에야라베야레르바세카라바 에야레야레르바코세카라바 알라바야레르바세카라바 할라바코세카라바 에야라바코세카라바 로바카세카라바샤 할렐루야 바코세카라바. 그분이 나의 빛이십니다. 나는 빛 가운데 걷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둠 가운데 거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을 바라보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충만합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담대합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염려와 두려움을 떠날 것을 명합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코세카라 바코야레르 바세카라바 에야라르 바세카라바 야레르 바코세카라바 라바야라 바코세카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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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세.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황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담대하십시오.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아 얻게 된 자기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은이라. 아멘. 자기 의에 우리가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다면 그건 마귀가 주는 정죄와 영에서부터 오는 찔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로, 그분이 찢기신 몸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지성소에 언제나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나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심령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안에서 담대합니다. 나는 그 안에서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난 내 삶에서 내 마주한 일들 가운데서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잘못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어둠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관여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나는 어둠 가운데 거니지 않습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거니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걸어갈 때 말씀의 빛을 비출 때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모든 의심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십시오.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당당하게 주장하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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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올라바코세카라바, 할렐루야, 바코세카라코로코세카라바코세카라바, 마라바코세카라바, 라바코야라바코세카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며 행복하며 풍성하며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정말 심령 안에서 성령님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갖길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성품을 내가 인식할 때 내가 담대하게 당신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하게 일어섭니다. 내가 담대하게 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감각으로 기능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지적 동의에 속지 않겠습니다. 오직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불복종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복종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위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경험 가운데 습득된 그 거짓된 정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기쁨으로 샘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감각을 따라 걷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걷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걸을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확증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